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식을 보면서 참 어느 때보다 더 감사한 그런 세례식이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가 3명이었는데 우리 PK 이렇게 2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제 또 한 유아는 완전 불신 가정에서 이게 복음 듣고 태어난 이제 그 아이가 이번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요. 또 이번에 세례 받게 된 6분은 현장에서 다 만나져서 여러 가지 참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동안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고 새가족반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이번에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였고, 또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의 그런 관심과 배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큰 응답이 우리에게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응답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 불신자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교회 와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1년 동안 또 6개월 동안 잘 성장을 해서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고 트리니티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2019년도에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300명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영접하고 300명을 인도하는 이 일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 세례식 할 때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에 오늘까지 3주 동안의 캠프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살리시고 직장도 살리시고 또 지역을 살리는 큰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나면은 이 밖이 환한지 안 환한지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해가 떠야 될 시간인데 해가 보이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태양이 사라진 거예요. 태양이 없어졌다면은 지구와 인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일단 태양이 없어지면은 태양의 인력에서 지구가 벗어나기 때문에 지구는 온 우주를 떠도는 우주 미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달은 있지만은 달빛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달빛을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깊은 암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곳이 지구의 온도가 0도가 되어지고 단 일주일만 지나면은 전 세계가 영하 3도에서 좀 지역의 차이는 있겠죠. 영하 3도에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에서 3주가 지나게 되면은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빛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물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산소를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2, 3주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를 소비하게 되는 동물과 사람들은, 인간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태양이 없으면 단 3주 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지구는 영하 40도에서 70도로 떨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추위는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이 지나면은 지구의 온도는 영하 10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따뜻한 지역 또는 지열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생존할 수 있겠죠. 그러나 2, 3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바다는 10m 두께의 얼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고요. 기온이 100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단 한 번의 호흡으로 폐가 얼어버리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거의 생존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없어진 단 10년만 지나고 나면은 지구는 120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면은 지구는 영하 160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온도가 유지되어져서 결국에는
지구에는 미생물과 저 바다 깊숙이 사는 미생물과 그리고 심해생물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빛 하나가 없어졌는데 전 인류가 사라지게 되고 지구는 완전 얼음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거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당장에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태양이 있고 없고 그게 하루 이틀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10년이 지나면은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지역에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복음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온 세상을 가득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양빛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발하면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사방에서 무리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빛을 안 발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캠프를 앞두고 단 전도 캠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빛이 없어지면 전 세계가 어둠에 처하는 것처럼 지금 빛을 발하는 이 전도 캠프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 캠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캠프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전도 캠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온 세상에,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것을 캠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빛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비추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빛이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빛은 창조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그 영광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바로 생명의 빛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 캠프는 뭐냐면은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캠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당장 현장에 들어갑니다. 나의 직장, 사업장, 또 나의 학교, 거기는 모든 흑암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현장에 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보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알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캠프는 뭡니까? 이 빛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을 금방 알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게 함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역 안에서 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가? 자꾸 우리는 실패의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나의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이미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전도 캠프는 무엇입니까? 전도 캠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빛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이 하루 이틀 할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하루 이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문의 대물림 문제 1, 2년 만에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의 현장에 나가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한 것을 보고 캠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업을 살리고 나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5가지 기초의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뭔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버리시고 내게 임한 창조의 빛을 여러분 인생에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창조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나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는 지금 건강에 문제가 왔다라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놀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빛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빛을 가만히 놔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도 캠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할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가문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의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계속 지속만 한다면 되어질 일인데, 이 복음의 흐름과 이 언약의 흐름이 끊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보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 캠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일어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빨리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전도 캠프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안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데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은 반드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에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처럼 이 흑암이 온 땅을 덮었고 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그래도 내 주변에 이 흑암이 만민을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이 흑암이 나 자신을, 우리 가족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왜 생각지 못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연일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흑암 세력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것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끔 계속 방해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온 만민을 덮고 있는 이때에 결국 불신자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12가지 상태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함정이요 올무요 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자는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끝없는 방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후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후대는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해서,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마약에 손을 대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가 정말 연예인처럼 멋진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이 세상에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우리가 밀어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동기 사이트에 어떤 목사님이 좀 국회에 좀 청원을 해서 청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동참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카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경남의 교육감이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가 서울의 인권 그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지금 경남교육감이 만들려고 하는 이 조례의 내용의 큰 네 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성적 지향 차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정상애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태국에 있는 현직 그 군인이 에이즈에 감염되어졌는데 이 남자 아이들과 이 관계를 해서 남자아이 40명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동성애는 자신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아이들은 이미 동성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큰 멸망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감 되어진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을 서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발판되어져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복음 듣고 있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 가서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적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마라.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국에서 수감된 남자 죄수가 나는 트랜스젠더다, 나는 이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자 감방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외형은 뭐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힘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자 죄수를 폭력하고 또 성폭행을 이루어서 많은 그런 무리를 빚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신 또는 출산 차별을 금지한다. 그리고 성관계 경험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금지한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안에서 뭐 임신이나 이런 성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자. 성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지금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중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성적인 이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류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흑암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현장의 모습이요, 망하게 하는 후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나는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배후,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인지를 본인도 모르고 자신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가 뭡니까? 흑암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지만은 이 흑암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했을 때에는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한두 명 교회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캠프를 저 어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캠프는 시간 나는 사람이 와서 전도 캠프를 하는 것이지 학생이 어떻게 전도 캠프를 합니까? 직장이 어떻게 하고 사업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전도 캠프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문 밖을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전도 캠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 가문, 교회를 살리는 진짜 이 전도 캠프의 원래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빛을 잃으면은 2, 3주 내에 모든 생명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않아야 하면은 흑암 세력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깊숙한 곳에 들어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도 캠프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전도 캠프,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전도 캠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나의 남은 생에 인생 캠프를 내가 해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46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가 교회에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캠프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예 캠프는 대구 노예에 속한 50여 교회가 지금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도 지금 이 11월 19일, 20일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큰 기도의 배경 속에 이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엔 지금 200여 명의 전도자가 참여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안 해도 내일부터 하고 또 지금부터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도 이 지금 대구 노회 전체와 이 전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전도 캠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캠프에는 나와 관계없이, 우리 교회와 관계없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캠프, 준비 안 된 캠프, 그것은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은 이날과 이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주십니다. 노회의 어마어마한 기도 배경 속에 200여 명의, 지금까지 45차까지 할 때에 거의 200명의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캠프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당연히 흑암은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 살아나는 준비가 이제 이 캠프 속에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캠프에 예비된 응답이 벌써 이러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속에서 우리 인생 캠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잔치 다 벌어져 놓고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어떻게 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그래서 캠프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오늘 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준비하시고 이날 이때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캠프 대회에 빠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직장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이 캠프의 대회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번 캠프는 전도자가 하는 캠프가 아니라 전 성도가 함께하는 캠프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야, 이번 캠프는 이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속에 지금 준비되어져 왔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시간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캠프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캠프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캠프에 대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로 이 캠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캠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나가서 싸우는 소총수뿐만 아니라 밥을 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차량 운전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빨래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저 후방에서 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전쟁에 동참만 하면은 모두가 다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김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도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내일부터 내가 직장을 간다, 마트를 간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캠프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그 어마어마한 빛이 나에게 지금 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또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내가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겠다는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리고 우리는 한 10일 정도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우연히 생각나는 사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는데 그냥 마주친 사람, 우유 배달을 왔습니까? 신문 하시는 분이 돈을 이렇게 달라고 오셨습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마주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추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그 빛을 안 비추고 그냥 보면은 모든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나와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 캠프의 계획이 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두고 기도하자.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 전 성도가 이번에 캠프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번 주간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생각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캠프의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진짜 여러분이 스케줄을 두고 또 여러분이 가실 때에 캠프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캠프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강북 영광교회에서 함께 동참을 하고 은혜교회가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교회와 이 외에 개인으로 오는 8교회가 합력하여서 이제 캠프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팀 구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동참을 하면은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캠프에 동참하는 기도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나의 현장에 갔을 때 분석하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자, 무엇을 분석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제 흑암이 지금 장악하고 있거나 내 지역에 있는 이 흑암은 무엇인가? 한번 이 관점으로 지역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안 믿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불신자 상태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분석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지요. 작은 일 같지만은 이것이 흑암을 꺾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헌신을 통하여서 이번 캠프의 응답을 저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번 캠프에 내가 참여해서 이 내당 사동과 송현동과 서남시장을 두고 내가 이 캠프에 직접 참여하겠다. 우리 시간을 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캠프를 한 번도 못 해봤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내가 훈련 캠프로 참여해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대한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은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어떤 헌신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현장에 대한 부담 전혀 가지지 마시고 이 대구 노회가 하는 이 영적인 큰 축제 현장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현장 안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많은 권사님들 정말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고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 자리에서 기도만 하셔도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체 전도자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차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이 안내라든가 이러한 봉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도 안 나가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만 하는 게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한 명 영접한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캠프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물질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치러내는 데에 사실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기도든 또는 나의 현장이든지 또는 이 당일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든지 무엇이든지 나의 이 헌신을 결정해서 여러분이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무리는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이 교회 캠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현장, 여러분의 문제에 빛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답을 가지고 이제 지속할 수 있는, 해답이 나왔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리고 사람과 사역자로 여러분이 딱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 이후에 나의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내가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이번 캠프 이후에 나의 직장에서 전문 교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지역에 지금 보니까 이 복음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 가정에서 다락방부터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 지속할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결정하셔가지고 사역자를 초청하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를 내가 매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살아나요. 여러분의 자녀도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도 다 살아나는 것이 이 캠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캠프를 두고
집중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든 안 오시든 나의 현장에서 한번 캠프가 도대체 뭐냐? 이 대구 노회의 전체의 큰 흐름, 지금 교회의 큰 흐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신 이 빛의 큰 흐름을 이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비추어야 되겠다.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데이입니까? 네, 썬데이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빼빼로 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뭐 할로윈 데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많은 날들을 이 사탄 문화를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한 상업 문화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영적 문화가 뭡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하는 페스티벌이 되어져야 됩니다. 칠면조 한 100마리 갖다 놓고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지난 과거 동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사함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앞으로 받을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정리되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 작품이 되어져서 다음 주 오후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인 축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은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한 찬양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 동안 빛을 발하는 귀한 축복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 캠프의 의미를 알고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